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먼저 그것의 처음 계획서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고 원래의 설계 도면들을 찾아보게 되어지지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는가?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 원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볼 때 무엇을 회복하고 어디를 갱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교회당을 리모델링 하면서 사실 새로 짓는 것보다 큰 공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는데 이 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또 몇 주가 지나고 나면은 앞에다가 주차 라인을 다시 긋고 또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화단을 다시금 조성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래 도면에 그것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엘리베이터만 놓으면 그렇게 지나가고 허락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도면에서 바뀌어졌던 것, 이걸 원상복구를 해놓아야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 라인을 뜬금없이 다시금 그 중간에다가 긋고 또 나무를 다시금 심고 화단을 조성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본질적인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것, 없어도 그만인 것, 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어떤 것들을 오늘 우리가 손상시켜 버리고 그 본질이 바뀌어져 버렸다, 원형이 깨어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위험을 초래하는 일들이 아닙니까? 교회의 구조를 이루고 힘을 지탱하는 그 기둥을 우리가 부숴버리고 빼버리고 없애버렸다라고 하면은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본질을 떠나 있지는 않는지, 원형의 모습들을 떠나 있지 않는지 점검하는 수고가 또한 필요하다라고 그러죠.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스스로 점검하여서 돌아보아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떠난 교회를 향하여 또 경고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아닙니까? 예술에서 아우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형의 원본만이 가지는 그 고고하고 특별한 모습, 그것을 가리켜서 아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원형 교회의 모습, 처음 교회의 아우라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겠는가? 이런 교회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 처음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세워졌고 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오고 가는 교회가 본받고 회복하여야 할 원형의 모습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담겨져 있는 교회 모습 속에 그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까지 말씀해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명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속에 오늘 우리들 가운데 회복해야 할 그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또한 원형 교회의 모습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서로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그 배경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직업도 다르던 사람들이, 그 중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유민도 있었고 노예와 종도 있었습니다. 나이든 사람도 있었지만 젊은이와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의 교제를 나누었고 단지 자기들의 소유와 자기들의
그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그렇게 제한하여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교제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유무상통의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를 건설하게 되었던 이야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오늘 우리들 또한 그렇게 극도로 개인화되어지고 이기적이 되어져 버린 현대 사회 가운데서 이런 공동체에 대하여, 이런 교제에 대하여 그리워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교제와 이런 교회가 가능하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 속에서 이런 공동체를 건설해 보겠다. 역사상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세속의 도시를 떠나고 무슨 광야로 나아가고 또 사막에 들어가 그들만의 금욕적인 공동체를 만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십 년이 가지 못하여서 그들 안에서 인간의 이기심과 권력 욕구와 탐욕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며 깨어지고 또 상처받고 흩어져 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 프리드리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개인의 각오와 결심으로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사회 경제 체제를 바꾸어야 이런 이상적인 공동사회가 이룩되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론, 그들의 선동에 많은 사람들이 격동되어져서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이상사회를 건설하였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과 계급투쟁과 온 세계를 혼동 가운데로 이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경제체제를 바꾸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체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력을 가진 정치 권력을 쥐고 프로레타리아의 독재를 통하여서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만들겠다라고 주장하였지요. 그래서 강력한 그 권력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정적들을 숙청하고 반대자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밀려나고 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멀쩡하게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자유를 제한하고 빼앗겨 버리고 더 비참한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인간의 탐욕을 극대화시키는 체제를 만들어가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사적 소유를 본성으로 하고 자유함에 대한 갈망을 가진 존재이다. 인간 속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 그리고 사적 소유를 오늘 우리가 정당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보장하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로의 권리들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부가 관여하는 것, 이게 자유주의의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누구나 다 무엇인가 자기 것을 갖기를 원하고 자기만의 공간을 갖기를 원하고 자기 소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인간 속에 먼저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챙기는 마음들이 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것을 인정하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것을 넘어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교제하며 먹고 마시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어졌던 그 공동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였는가?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서 어떻게 그들이 이런 이상적인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형제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는가라고 합니다.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이지요. 주님께서 부탁하여 주셨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따라 또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보혜사를 기다리며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실 때 한 영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서로를 내 몸의 지체로 여기게 되어졌던 거예요. 다른 내가 아니라, 내가 딛고 일어서야 할 자가 아니라, 싸우고 경쟁하고 또 오늘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함께하여 살아가야 할 한 몸의 지체로 고백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저를 한 가족으로 여기고 내 형제라고 내 자매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고 그들의 필요가 또한 나의 필요가 되어져서 저들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어지고 함께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은 그 이상적인 공동체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잠깐의 뜨거운 열정으로 끝나버렸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공동체가 이어지면서 불꽃과도 같이 바로 로마 제국 전역으로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는가, 그 배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이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먼저 기억하여야 할 것들이 있죠. 물론 그 이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됨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말씀이 있었고 그 복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졌을 때 종교 개혁자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종교 개혁 운동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배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어졌느냐? 다른 예전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말씀이 그 중심에 서게 되어졌던 거죠. 예배의 중심에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온전치 못한 것들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스스로를 회개하고 갱신하는 그 중심 주제로 삼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말씀을 맡겨 세상에 파송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 제자들에게 바로 이 사명을 부탁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 사도라고 하는 말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침은 단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가 한 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한 명의 사도가 바로 교회에서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도가 있어서 바로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12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12명의 사도가 있었고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자결하여 죽게 된 이후에 마띠아를 세워서 그 일을 대신하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이 12명의 사도가 있었고 주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또 많은 이들 가운데서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장로처럼 세워져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회의를 주재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사울이라 불려지던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를 통하여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가 사도 바울로 불려지게 되어졌잖아요. 초대교회 안에 여러 명의 사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복수형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은 바로 단수형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 생각하는 바를 전하고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을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였다. 그 가르침은 하나였던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그 말씀을 쫓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또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덧입게 되어졌던 거지요. 물론 초대교회 교우들 가운데서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였던 서기관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초대교회 성도가 된 이들도 있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서도 회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쫓으니라 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제사를 집례하고 또 율법을 배우고 종교에 대하여 세상의 법률에 대하여 유식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주장,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그렇게 내세우고 주장하였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에 자기 삶을 세우고 온전치 못한 것들을 돌아보고 겸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 성령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들을 체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내가 신령한 것들을 보고 내가 알았노라 그래서 자기 주장을 내세웠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으면 또 성령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날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받게 되어졌던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느냐, 그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서 바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며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애통하며 나아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말씀에 무심하였던 사람들, 나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말이라,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 또 다른 이야기일 뿐이라 여겼던 이들에게는 어떤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심지어 자기에게 찔리는 말들을 하면은 나를 정죄한 것이다, 이를 갈며 죽이려고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는 악한 역사들이, 대적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받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그 아래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였습니다. 42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또 떡을 떼며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지요. 그들이 단지 예수 믿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 끝나고 그냥 흩어져 버렸던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여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각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그와 같이 하나 되어져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동일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고백을 가지고 같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짐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혼자 타는 석탄은, 혼자 타는 장작 계피는 다 그 불을 태울 수가 없잖아요. 타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그 석탄들이 얽혀질 때, 그 장작개비들이 얽혀졌을 때 큰 불을 일으키고 그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과 능력들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함께해야 할 때 그 속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이에게 불행이 있으리라 라고 하였고, 바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내 믿음 지키며 살겠다라고 해서 조그만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넘어져 버리고 일으켜줄 자가 없으니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거지요. 함께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의 몸을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서로를 일으켜주면서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은혜 받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하여 교제하며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 속에서 천국의 교제를 나누면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거지요. 여기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그냥 사람들이 만나서 밥 먹고 헤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그 교제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보면 테코이노니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 교제가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교제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마지막 만찬의 교제, 그 식탁의 교제가 그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죽음을 앞에 놓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떡을 떼어 주시고 바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음료를 마시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당신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던 것 아닙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주님의 몸, 흘리셨던 그 피를 기억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 은혜를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한 몸의 지체임을, 한 형제임을 고백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됨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기도라고만 되어져 있는데 그 앞에도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를 그들이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드리셨던 그 기도를 그들이 드리게 되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사 그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안타까움으로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저들을 축복하시면서 주님이 드리셨던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향하여 그날 그 밤 그 식탁 교제에서 끝나버렸던 것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제자들을 위하여 남겨진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그들 속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 욕망과 내 소유를 지키는 것, 그것 때문에 기도하였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 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개인의 이기심들을 넘어서게 되어지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였던 거죠. 그 뒤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기도만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만날 수 있도록,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절절함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단지 한 번 모여 그렇게 하였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교제하였던 소그룹의 나눔과 교제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두 날개, 그 교회를 비상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는 동력이요 또한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고 사모하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내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교제하면서 축복하는 관계가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극도로 개인화되어집니다. 내 삶을 그렇게 다른 이에게 내어놓는 것을 꺼리끼게 여기잖아요.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가 쉽지 않고, 또 대신방을 진행하면서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것, 이것을 영광이나 기쁨이나 기대함이 아니라 부담과 불편함으로 여기는 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들 안에 부자도 있었을 터이고 가난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큰 집을 쓰고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작은 집에서 사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집 쓰면서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새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처지와 상황들 다 서로를 향하여 오픈하며 내어놓을 때 그 속에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다른 사람들을 우리 집에 초청하고 내 삶을 오픈하였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니까 청소해야 할 테고, 소그룹 교제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시간을 내어야 할 테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 교제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고 공동체의 모임을 불편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삶을 내어놓는 만남에 대하여서 어렵게 여기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 보시길 원합니다. 언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였는가? 언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부흥이 나타났는가?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지만, 경제소득이 훨씬 낮았지만, 시설과 조건이 훨씬 좋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내 삶을 오픈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교제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천국의 기쁨들을 나누고 또 누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많은 이들이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때 구역 예배 드릴 때가 좋았는데, 그 시절이 좋았는데, 그때가 꼭 젊어서 좋았을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때에는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열고 서로를 만나고 교제하던 때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개인화되어지고 이기적이 되어지고 자기만의 삶에 몰두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기쁨과 은혜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회복하여야 할 모습들이 바로 그 속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떡을 떼며 교제할 때, 그 삶을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놀라운 변화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도로 이기적인 그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세상에서 소유한 물질을 쌓기 위하여서 살아가던 그 사람이 바로 그곳에 나와서 그 딱딱하게 굳어졌던 마음이 녹아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세상의 소유를 위하여 달려가던 그가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내 소유를 내어놓아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졌던 거죠. 어둠 가운데 매여서 악한 일들을 행하던 자들이 바로 그곳에 나와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연후에 이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나도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다. 나도 그런 교제를 경험해 보고 싶다. 나도 그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안 믿던 자들도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그들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고 세례받고 그 교제에 참여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게 초대교회 부흥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평양 대부흥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때 평양에서 예수 믿던 사람은 0.7%밖에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고, 세상에서 소유 물질을 초월하여서 주일만 되어지면 가게의 문을 닫고 그렇게 기뻐하며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들을 보고, 그들의 변화되어진 삶을 보고 평양 시내의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 예수를 믿기를 원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모일 때마다 믿는 자의 무리가 더하여져 갔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 속에서 만약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원래의 모습을 우리가 떠나게 되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언젠가 어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에 대하여 소개하는 책을 제가 읽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 책 좀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며칠 동안 읽더니 나도 이런 교회 나가고 싶다 그러는 겁니다. 책 소개시켜줬다가 성도 한 명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그런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목사도 또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던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도 그런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쫓아다닌다고 찾아다닌다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들 속에서 이런 교회를 세워가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바로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게 되어져 있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있잖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방황하는 플로팅 신자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45%가 떠돌아다니는 신자들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것을 가속화시켜 버렸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뿌리 없이 정착하지 못하고 더 좋은 교회, 더 감동적인 만남을 찾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런 이상적인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되길 원합니다. 바로 이 땅을 치유하고 살리는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는가? 에스겔서에 에스겔에게 주었던 그 환상을 보면은 바로 성전 문지방을 통하여 그 물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매 바로 세상이 치유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정직하게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삶을 나누는 교제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먼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은 닫아놓고 나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교제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문은 열지 아니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열라고 주장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며 교제하며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꿈꾸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였던 그 교회, 이미 우리들 속에서 경험하였고 그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였던 그 일들이 우리들 속에서 다시금 재현되어져서 그 기쁨과 그 충만한 즐거움을 누리며 복음의 통로로 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